유대인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은혜 가운데 잘 살아갑니다. 근데 갑자기 고난을 당하니까 신앙이 막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방이 아니라 유대인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다시금 고난이 오니까 옛날 유대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유대교로. 그러니까 그 말이 뭐냐면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했는데 고난이 오니까 율법으로 돌아가려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 저자가 정확히 누군지는 몰라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아니, 귀하신 주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이 왔는데 예수님 한 분이면 됐지, 그 뭐 어떤 다른 것이 필요하냐. 예수님을 잘 붙잡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 히브리서 저자가 유대교, 구약의 유대교, 율법하고 예수님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해서 예수님이 우월하다, 그러니까 이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붙잡고 살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유대교에서 가장 귀하게 친 천사, 영적인 종물이라 해서 천사 숭배를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천사와 예수님을 비교하고 또 모세하고 예수님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월하다고 얘기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대제사장과 아론의 대제사장과 예수님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월등하다. 그러면서 지난 시간 얘기했잖아요. 일반 어떤 제사장은 아론의 계율을 따라서 대제사장이지만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나온 온전한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아론의 계율에 나온 사람들은 육신이 가졌기 때문에 연약해서 대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멜기세덱의 반차,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멜기세덱의 반차, 살레망이자 제사장이었던, 그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또 아브라함이 그 축복에 너무 감사해서 11조로 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이 대제사장인 아론의 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라서 나온 분이 예수님이다. 영원한 제사장이다.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자 완전한 하나님이니까 사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중보할 수 있다. 그래서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5장 11절부터 6장 12절까지는 6장까지 무슨 내용이냐면 이게 보충하는 거예요. 사실은 대제사장인 예수님을 강조하면서 더 깊이 있게 얘기하고 싶지만 지금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수신자인 믿음이 흔들린 유대교에서 크리스찬이 됐던 사람들이 신앙의 깊이가 많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은 지는 오래되었는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 야단치는 거예요. 너희들 예수님 믿은 지 그렇게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의의 말씀을 아직까지도 경험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깊이를 경험하지 못하고 초신자 마냥 그러면 되겠냐? 라고 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신앙이 어린아이 같다. 신앙생활에는 어린아이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장성한 분량의 어른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어린아이 신앙에서 장성한 분량의 신앙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아주 중요한 본문이 있죠. 5장 14절이라고 했어요. 13절부터 읽어볼까요? 5장 13절 14절.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그러니까 신앙의 어린아이들은 뭡니까? 엄마 젖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부드러운 것만 먹는 거야. 그런데 신앙이 성장한 사람 단단한 것도 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단단한 걸 먹어야지
성장할 거 아닙니까? 매일 뭐 우유만 먹으면 되겠어요? 다양한 것들을 먹어야지 영향이 있고 회복이 될 텐데,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 부드러운 거 씹으려고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그 수준에서 딱 멈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의 도를 따르러 가는 사람들이 지금 스타트에서 너희 연수에 비하면 저쪽 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너희들은 아직도 초보적인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을 대하고 있으니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성한 분량의 그 신앙의 사람들은 14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하고, 이 장성한 성숙한 사람들은 그들은 지각을 사용한다. 그래서 연단을 받았다. 이 지각이 뭐냐면은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인 감각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영적 생활이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신앙이 영적 생활이라고 얘기하는데 이해가 안 된 사람도 있어요. 무슨 신앙이 영적 생활이, 영적이 뭔데? 이렇게 의미하시는 분도 있어요. 아직도 신앙에 대해서 영적 생활이 뭔지를 잘 몰라서 그래요. 이 영적인 어떤 하나님의 감각과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지는데, 이게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연단을 받아서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연단받아서 다듬어짐으로 인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 넉넉히 이겨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는 믿음의 좋은 사람도 한번 다 얘기해 보세요. 다 고난을 받았어요. 다 연단을 받았어요. 그 사람들은 온실에서 있는 화초 같지 않아요. 아주 야생처럼 아주 그 거친 광야에서 피어나는 그런 식물과도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훈련시키는지 몰라요.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창세기는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셉이 얼마나 훈련받았어요. 야곱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고, 뭐 다니엘도 그러고, 사도 바울도 그러고, 예수님의 12제자도 그러고, 모두 다 그들은 연단을 받아서 하나님의 세계가 점점 넓어진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연단을 한 번도 안 받았다?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참맛을 몰라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고난의 십자가를 걸어간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뭐 축복받기 위함이 이게 정답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거든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면 어떻게 해요? 고난이 임하는 거예요. 왜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그렇게 많이 순교한지 아세요? 생각해 보세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순교했냐고요? 그 예수 믿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고난 앞에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고난이 없으니까 다 무너지는 거예요. 고난 앞에. 신앙이 연단 가운데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적 관계 가운데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푹푹 쓰러지는 거예요. 고난을 당해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 당해보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건 고난이 아니에요. 그건 죄의 결과예요. 진짜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정직하게 진실하게 살아가다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거예요. 애매하게 고난당하는 거예요. 오해받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왕따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손가락질 당하는 거예요. 정직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비난받는 거예요. 이게 연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아가서 고난을 당하면요, 진짜 신실한 사람은 내가 지금 예수님의 뒤를 따라 그거 알아요.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난리가 나요. 하나님, 내가 이런 왜 고난을 당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죠? 아직까지 또 어린아이의 믿음이에요. 성장이 안 돼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악을 분별해. 그러니까 무엇이 선인과 악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 가운데 다가오는 문제가
나로 하여금 어떻게 하는지 선악을 구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성한 분량의 성숙한 믿음의 신앙인들은 선악을 분별할 수 있어요. 근데 어린아이들은 분별 못해요. 분별 못한다니까요. 왜요? 몰라요. 그게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주일날에도 약간 얘기하는데 엄마가 그러죠. 거기 가지 마라. 거기 가지 마라. 거기 물 깊다. 근데 아이는 어떻게 하고 호기심에 가는 거예요. 딱 보니까 좀 물이 맑으니까 굉장히 낮아 보여. 빠지잖아요. 푹 빠진다고요. 그 허우적거리 엄마가 이렇게 탁 데리고 나가서 내가 그렇게 거기 가지 말라고 그랬잖아. 그때 깨달은 거예요.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성숙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뭔지 알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이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신앙의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고,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어린아이 같아요. 그럼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내 위주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그거 하고 안 하고는 내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 성숙하면 신앙이 자꾸 하나님 위주로 가게 있어요. 근데 신앙이 미숙하거나 어린아이면 자꾸 내 중심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숙한가 안 성숙한가는 내가 이 말씀대로 실천하고 노력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잘 분별하면 돼요. 오늘 말씀은 거기서 연결하는 거예요. 1절, 6장 1절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라고 하면서 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린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예수님에 관련된 신앙의 기본의 초보를 뛰어넘어야 된다. 그러니까 초보를 버린다는 것은 기본 바탕 위에 성숙한 데까지 나가야지 요 기본에 머무르면 안 된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면서 6가지가 나와요. 6가지. 오늘 그 얘기하고 싶어서 그래요. 6가지. 첫 번째 뭐죠? 6장 1절 보면 죽은 행실을 회개함. 그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 세 번째로는 2절 보니까 세례들. 네 번째로는 안수. 다섯 번째는 죽은 자의 부활. 여섯 번째는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6가지가 신앙의 기본기예요. 이 6가지 신앙의 기본을 그냥 밑바닥에 깔고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그걸 발판으로 해서 더 깊은 데 나가야 되는데 거기에서 멈춰 있다는 거예요. 계속 거기만 닦는 거예요. 성장이 안 돼요. 근데 의외로 여러분 어떻게 느낄지 모르지만 신앙인들이 이 기본에만 머무르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요즘에는 기본도 안 된 성도들이 많아요. 기본. 여기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기본을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성숙의 단계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 기본이 뭐냐? 첫 번째, 죽은 행실의 회개.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한마디로 말하면 날마다 회개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거나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날마다 회개만 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에 우리 어르신들, 교회 어르신들 기도하면 항상 레파토리가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 벌레만도 못한 나를. 그죠? 그럼 어렸을 때는 이해가 돼요. 왜 내가 벌레만도 못해? 그런데 좀 신앙이 철이 드니까 진짜 벌레만도 못해요. 왜요? 날마다 죄를 짓거든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산다고 하고 믿음대로 산다 하면서도 하나님 뜻대로 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인들은 그 어렸을 때 느끼는 거 제가 느낀 거예요. 전부 거짓말장이들만 교회 안에 다 앉아있는 것처럼 느낄 때가 많았어요. 왜요? 그렇게 안 살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느끼는 히브리서 기자는 뭐냐? 날마다 회개만 한다는 거예요. 회개를 통해서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되는데 반복적인 죄를 지면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여러분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거의 비슷한 거 가지고 회개하죠. 이게 날마다 똑같은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어린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욕심 부려서 날마다 하나님께 야단맞는 사람은 끊임없이 욕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해요. 내가 거짓말을 많이 하면요, 날마다 이 거짓말 잘못했다고 하나님 용서해달라. 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진실하지 못하면 하나님 내가 또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못, 그거 가지고 그래요. 또 하나님 나에게 준 직분 있잖아요. 그 직분대로 하나님 잘 살겠습니다 했는데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 내가 직분 감당, 평생을 그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가를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죄의 문제 때문에 날마다 죄 때문에 기도하는데 시간을 다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정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지역 사회를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기도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열방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위해서 그게 확장돼서 기도하냐는 거예요. 저도 그렇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개인적으로 기도 생활을 보면 똑같아요. 레파토리가 그 이상을 넘어가지 않아요. 왜요? 늘 거기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나 위에 다른, 내 가족 위에 다른 정말 하나님께서 중보하는 마음들을 주시거든요. 근데 늘 기도하면은 나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 위해서 기도하면 끝나. 구역장은 좀 구역 식구들 몇 명 기도하고 끝나. 진짜 교회를 위해서 애달프게 눈물을 흘려 기도하며 그런 분이 많지가 않아요.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 전도자에서 하나님 앞에 땅을 치며 기도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비판은 많이 하는데 기도할 줄 몰라요. 열방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그런 단어조차 사용을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날마다 같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지금 거기에 멈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여러분 기도를 좀 확장시키세요. 기도의 범위를 확장시키세요. 노트에 적어서 나에게 여러분에게 중보기도 부탁하신 분들 이름을 적고 그들한테 해보세요. 저는 매주마다 구역보고서 올라오잖아요. 그 구역보고서 오면 그거 놓고 기도한다고요. 하나님 은혜 주셔요. 어떤 분은 어떤 문제가 있고 그거 놓고 기도하는 게 제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적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게 뭔지를. 자꾸 내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는 게.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저자가 말 날마다 회개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상황을 뛰어넘어. 이제는 달리기를 해야지. 그냥 요이 땅, 회개는 요이 땅이에요. 달려나가야 되는데 늘 거기에 멈춰서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또 일어나면 또 넘어지고, 그러니까 무릎이 상할 일이 없는 거예요. 무릎이 멀쩡할 날이 없는 거예요. 늘 다쳐가지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달려가는 신앙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성숙해야 돼요. 두 번째, 신앙, 하나님께 대한 신앙. 하나님께, 요즘 난로 좀 끄세요. 좀 너무 더워서 좋은다. 예. 하나님께 대한 신앙.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뭡니까? 이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앙망하는 거야. 이 주석을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 하나님께 앙망하는 생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위해 하나님께 돌아감으로 한 단계 한 단계 나가는 믿음의 삶을
하나님께 대한 신앙.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신앙은 너무 초보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기본이라는 거예요. 제가 몇 번 얘기했죠. 믿음이라는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맡기는 거예요. 왜요? 신뢰하니까 맡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맡기십니까? 여러분 삶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맡기면 이렇게 안 살아요. 기뻐하고 감사한다고. 불안해하지 않아요. 하나님 신뢰한다고.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면서 못 믿어요. 진짜 하나님 그렇게 하셨을까? 못 믿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하려고 그래요. 내가 다 하려고 그래요. 어떤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탁 올려드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믿음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은 그 믿음으로 받아요. 그러면 그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라 누구 문제예요? 누구 문제죠? 하나님의 문제예요. 다윗이 뭐라고 그랬어요? 골리앗 싸울 때. 골리앗한테 그랬잖아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에게 나가냐? 나는 너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나아간다.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물맷돌 가지고 이 골리앗에게 물맷돌 던졌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골리앗은 거의 뭐 2m 50 이상 되는 아주 엄청 큰 사람이었어요. 막 무기를 들어도 보통 사람은 들 수가 없어요. 근데 다윗은 진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리고 관점이 달라요. 믿음의 사람은 이 물맷돌 가지고 던질 때에 너무 크니까 관역이 크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해가 돼요? 이해되십니까? 이 믿음의 사람이 그 용기예요. 그럼 다윗이 뭐라고 그랬어요? 물맷돌을 가지고 달려갔다는 거야. 달려가서 믿음으로 확 던졌더니만 성경에 보니까 이 돌이 이 미간에 딱 붙여서 박혀서 죽었거든요. 여러분, 야구 선수가 아무리 세게 던져도 박히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다윗이 그 던졌을 때에 정확하게 그것에 박히게 만든 거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이해되시죠? 하나님께 맡기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골리앗을 다윗과 골리앗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골리앗의 싸움이었어요. 믿음이라는 거 꽤 중요합니다. 왜 교회에서 이렇게 믿음 생활을 강조하냐? 내가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느냐? 하나님 내 삶의 주인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믿음을 강조하며 복을 받기 위해서가 그게 주목적이 아니라 믿음을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그러니까 내 삶의 태도가 다르죠.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 내 삶을 지켜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건강도 책임질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자녀도 책임질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면 좀 한번 큰 소리를 한번 해보세요. 아멘.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도 원점으로 돌아가면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같은 제목 기도 계속 똑같이 해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제가 예전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가져왔어요. 다 이렇게 해가지고 예의 바르게 딱 접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제 기도 제목 펼쳐서 기도할게요. 딱 펼쳐. 하나님 이 문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막 눈물 콧물 다 쏟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그래, 내 너한테 기쁨 줄게, 은혜 줄게, 응답 받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이 기도 제목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놓고 와야 되는데 다시 이렇게 그 마음에 품어요. 그리고 다니면서 이거 어떻게 내가 이거 어떻게 큰일 났네, 이거 내 근심인데 이거 어떡하지? 또 하나님 전에 와요. 그러면 똑같이 그 문제를 다 놔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어제보다도 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그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라, 나한테 맡기라, 그 확신을 주잖아요. 그럼 할렐루야 막 하나님 찬양하고 기뻐해요. 그럼 또 돌아갈 때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그거 또 싸. 마음에 탁 해서 하나님 어떻게 나 불안해요. 혹시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께 딱 맡기면 되잖아요. 하나님께 딱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텐데 우리 믿음이 부족해. 하나님 나 죽이실 것 같아. 하나님 나 가난하게 만들 것 같아. 하나님 나 골탕 먹일 것 같아. 하나님 이 문제 못해가 나 속상하게 만들 것 같아. 하나님 믿지 못하세요? 왜 신앙생활 하세요? 신앙은 하나님 신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확신해야 되잖아요. 확신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그 문제 가운데 역사해 줄 줄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날마다 그 같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애워쓴다면 하나님 볼 때는 그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이해하셨죠? 뭐 기도를 많이 하고 적게 하고 그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문제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하나님 응답한 줄 알아야지. 똑같은 문제 가지고 똑같은 가난에 매달리면 그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더 한 단계 나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태도가 초보에 머물러요. 하나님 응답하면 하나님, 내가 이 응답하면요 이런 계획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대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거기에 날마다 머물러요. 믿음의 초보를 가지면 안 돼요. 여러분의 한번 기도를 점검해 보세요. 세 번째, 세례. 여러분 세례는 우리도 세례 교육해요. 세례 받. 신앙인이 세례 받는 건 기본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세례 교육할 때 가장 기본적인 세례가 뭐예요? 죄 씻음을 받고 예수님은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날마다 새 사람 살아야지, 새 사람 살아야지, 세례 받은 것처럼 나 새롭게 살아야지, 날마다 그 수준에만 머무는 거예요. 진짜 새로운 삶을 살지 못해요. 죄가 믿는 사람 막 짓눌러서 감사와 은혜를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이 기초에 머물렀까요? 그 당시에는요, 그 초대교회가 새 신자를 받아들일 때에 초대교회는요, 세례교육을 3년 동안 해요. 제가 신학교 때에 그 초대교회 사회를 보고 아주 감동받았어요. 3년 동안 세례교육을 해요. 그리고 세례교육 하고 나서 이 사람을 정말 세례 줘야지 말지를 다른 사람한테 확인해요. 진짜 이 사람이 변화됐냐? 진짜 크리스찬이냐? 그렇게 확인해서 세례를 줍니다. 죄송해요, 우리처럼 막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훨씬 성숙한 거예요. 확신에 차야 돼요. 이 세례에 대한 기본적인 이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3년 동안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이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냥 그 수준에 머물린다. 문제가 있는 거죠. 또 네 번째, 안수. 여러분 구약의 안수는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뭔지 아세요? 제사 드릴 때에 안수를 어떻게 해요? 내가 죄 졌으면은 저 짐승을 가져와 가지고 안수해요. 이게 내 죄를 전가시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죄를 이 짐승에게 전가시키는 게 안수고, 두 번째로는 아버지가 자식의 축복을 할 때에 안수를 해줘요. 구약에서. 세 번째로는 특별한 직분을 수여할 때에 안수를 합니다. 이 구약에서 나오는 특징이에요. 초대교회는 어떻게 해요? 성경을 보니까 안수에서 막 병자가 치유받아요. 이 안수가 어떤 능력의 어떤 병치유의 그런 역사가 일어날 때가 있고요. 또 축복할 때에 안수해주고, 또 교회 일꾼이나 선교사를 세울 때도 안수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안수는 성령의 임재를 향한 능력의 안수예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니까 그 당시에 그 안수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연약하니까 또 안수받고 연약하니까 넘어져서 또 안수받고 이해되십니까? 안수 중독이에요. 여러분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의외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막 사모하는데 그 뜻대로 살지 못하니까 무슨 능력 있는 종에게 안수받으면 되게 응답받고 지혜가 명철 있고 무슨 능력을 받는다고 해서 안수만 자꾸 받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그런 분 있습니까? 안수는 뭐예요? 기본이에요, 기본. 내가 하나님을 받았으면 끝이에요. 이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자꾸 반복해서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연약하니까.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안수가 있으면 그 은혜 가운데 이제 안수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연약하니까 자꾸 안수하는 것으로서만 그치면 안 된다는 거죠. 또 다섯 번째 뭐죠? 따라해요. 죽은 자의 부활. 죽은 자의 부활. 여러분, 그 성경에는 분명히 부활이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부활 신앙을 갖고 이 부활 신앙으로서 예수님이 우리 삶의 부활의 첫 열매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음으로 해야 되는데 그거를 제대로 못한 거예요. 부활 신앙이 있지만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 부활의 열매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부활의 그 열매를 누리면서 살지 못해요.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외로 기쁨과 감사를 잊어버리고 매너리즘에 빠져서 신앙생활하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있었는데 사실 우리들도 그런 부분이 참 많죠. 기쁨과 은혜와 감사를 잊어버리고 뭔가 이렇게 신앙생활이 매너리즘에 빠지고 이렇게 뭔가 성장이 안 되고 늘 머물러 있는 듯한 그 모습이 있죠. 근데 그거를 솔직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문제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육신적으로 피곤한 사람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 보면은 뭐 병원에 가는 약국 가면은 그건 만성피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만성피로면 약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만성피로가 늘 이루어지니까 건강했던 적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늘 피곤에 쩔어서 살아가는 것이 자기 삶이었기 때문에 건강하고 막 기분이 좋고 막 유쾌했던 그런 적이 없는 거예요. 신앙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감격받고 은혜받고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그 감격이 아니라 늘 우울해서 눌리고 기쁨이 없고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마음속에 뭔가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 새로움이 없으니까 늘 그런 상태가 있으니까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면 신앙이 매너리즘에 온다는 거죠.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러면은 내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없어져요. 그 능력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신앙의 기쁨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왜 예배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예배인 줄을 몰라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게 얼마나 소중하게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직분이 얼마나 그렇게 소중하고 수많은 사람 중에 나에게 그렇게 기름 부어서 세웠다는 그 감격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놀랍게도 사탄이 그걸 이용을 해요. 이용을 한다. 여러분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귀신 들린 아이를 치유하는 그 모습 있잖아요. 그죠? 기억나십니까? 예?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갔었는데 그때에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가 있어요. 제자 3명은 예수님과 같이 변화산에 왔으니까 9명이 그 귀신 들린 거를 데리고 와라. 내가 고쳐주겠다. 해가지고 아무리 뭐 안수하고 기도를 해도 귀신이 안 떠나가는 거예요. 이 귀신이 보통 귀신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종교 지도자, 저거 봐라, 순 거짓말이다. 저것도 귀신 내쫓은 거 이거 이상한 방법을 하지 않아서 손가락질 하니까 그때 제자들이 성숙하지 못하가 야 니나 잘해라 하면서 싸우거든요. 그때 예수님 나타나요. 그러면서 야단 맞아요. 너 이게 믿음이 없냐? 너 믿음이 약하냐? 그래서 그 아이를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예수님께 하니까 막 거품을 물고 난리가 나요. 그래서 아이 아버지한테 그래요. 얘가 언제부터 그러냐? 어렸을 때부터 얘가 귀신 들려서 물가불에 자꾸 들어갔다고. 살 수가 없다고. 그러면서 그 아이 아버지가 그러죠. 당신이 할 수 있으면 고쳐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을 때는 아주 믿음으로 나왔다가 예수님의 제자 때문에 예수님께 실망한 거예요. 예수님도 못 고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주님이 야단치잖아요.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힘이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에 앉으셔서 병자를 고칩니다. 그리고 나서 저녁 때에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이 머리를 극적으로 예수님께 물어봐요. 예수님 왜 우리는 못 고칩니까?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기도 위에는 다른 이유로 이걸 할 수가 없다. 이 기도 위에의 다른 이유, 여기서 아주 악한 귀신이 너무 세여가지고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도밖에. 그 말은 뭐예요? 제자들이 기도 안 했다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처음에 제자들이 예수님 믿고 예수님이 기도 열심히 한 거 보고 그대로 따라했거든요. 근데 세월이 흐르니까 기도 안 해요. 그러니까 능력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 사라지니까 능력도 사라진다고 야단치는 본문이에요. 사실은요. 능력을 상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 능력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서 내 축복받으려고 그런 도구가 아니라 기도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도요 기도의 능력 받아서 죽어가는 영혼 살리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기도로 가정을 살려야 돼요. 할렐루야. 직장도 살려야 돼요. 오히려 기도하지 못해서 눌려가지고 오히려 미혹을 받고 유혹을 받는다? 하나님 원치 않는 모습이에요. 마지막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영원한 심판.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천국과 지옥에 대한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영생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힘써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기본인데 거기에서만 지식으로 알고 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저자가 오늘 그 고난 가운데 믿음이 넘어진 사람에게 이 6가지는 기본인데 왜 자꾸 거기에만 머무르냐.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2절에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완전히 뭐냐면 여기서 완전히 완벽이 아니라 퍼펙트가 아니라 성숙함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좀 성숙함의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요 보이지 않는 열매들이 있어요. 제가 오늘 어느 목사님들을 만나서 이렇게 이런저런 대화를 하고 왔는데요. 그 목사님들이 그래요. 딱 보면 안다는 거죠. 우리 성도들과 누구든지 그 사람의 믿으면 안다는 거예요. 몇 마디 나눠보고 그 사람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아 저분은 열매가 있구나 없나 금방 안다는 거예요. 숨길 수가 없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모습이요 내가 열매 요만큼 맺었습니다 다 알고 있어. 다른 사람들 본인만 몰라요. 내가 어떤 열매를 맺고 그리스도의 삶으로 살고 있는지 다른 사람은 다 알아요. 말을 안 해서 그렇죠. 근데 우리가 열매를 드러내서 살아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자꾸 드러내서 내가 성숙함을 자꾸 보여줘야 돼요. 미성숙함이나 어린아이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은혜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자꾸 주변 사람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신다고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3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이걸 보고 여러분 어떻게 느껴요? 이 기본의 초보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죠. 더 완벽한 데 나아가라는데 그게 뭐예요? 사실은 그게 어떤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어떤 사람은 그러면 뭐 하나님은 은혜로 왜 그렇게 안 해줘? 이렇게 얘기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말이냐? 이제 연약한 이 관계도 하나님에 대한 갈망과 결단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열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통해서 사모함 가운데 그 성숙한 가운데 나가라는 거예요. 이런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지혜가 오는 거 아닙니까? 운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근육이 붙는 거 아니에요? 신앙도 마찬가지죠.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영적인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근육이 생겨요? 신앙에.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열망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영적인 근육을 있어서 어떻게 해요? 근육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근육을 좀 키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절에서는 그래도 소망을 이렇게 너희들이 고난 가운데 넘어졌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면은 그런 열망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완전한 대로 갈 것이다. 소망을 가지고 다시금 힘을 내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의지하면서 성숙한 대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열망과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칭찬받는 믿음의 신실한 일꾼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